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삶이 바쁘고 감정이 복잡해지면 신앙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고 그 틈으로 여러 유혹과 혼란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의 방향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주목하며 약해진 틈을 찾아 조용히 흔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 어떤 틈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작은 흔들림이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탄이 어떤 마음의 틈을 노리는지를 살피며 믿음의 방향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탄은 과도한 열심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을 노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려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이 어느 순간 균형을 잃으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쉬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지쳐 있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계속 자신을 밀어붙이다 보면 내면은 점점 텅 비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틈을 사탄은 노립니다. 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흐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모르게 지쳐 쓰러지는 길로 앞당겨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열심은 오히려 마음의 틈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결정적으로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이고 열심히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부담 때문에 평안을 잃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탄은 바쁜 일과 감당해야 할 책임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쉬지 못하게 만들며 지치게 만든 뒤에는 그 마음을 어둠 쪽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담처럼 느껴졌던 것이 점점 큰 짐이 되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그 열심이 지나쳐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결국 예수님 앞에서 불평과 조급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열심이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틈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일 자체에 매여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경험한 혼란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며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 어려운 틈이 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에게 사탄이 접근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친 마음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한 스스로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더 많은 일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다가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조용히 속삭이며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쉬면 안 된다는 생각, 더 해야 한다는 압박,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계속 부추기면서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멀어지는 경향이 생기며 사탄은 바로 이 틈을 더 크게 만들며 신앙의 중심을 흔들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열심은 관계에서도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하거나 비교의 마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도 자주 지치고 오해가 생기며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은 마음속에 불평을 키우거나 실망을 크게 보이게 하고 문제를 과하게 해석하도록 흔들어 신앙의 평안을 빼앗으려 합니다. 결국 열심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지침이 깊어지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마음의 무너짐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쉽게 노립니다.
주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은 과도한 열심을 바로잡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스스로 감당하려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열심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고 과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틈을 막는 방법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쉬게 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과도한 열심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삶은 결국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은 사탄이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중심을 회복하는 사람은 스스로 쌓아 올린 부담에서 벗어나 평안과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머물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자리를 잡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사탄이 노리는 틈도 더 이상 흔들림의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거짓 위로를 속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마음이 쉽게 약해지고 생각이 불안해지며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사탄은 조용히 옆으로 다가와 거짓된 위로를 속삭이며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들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사탄의 거짓 위로는 처음부터 공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말처럼 이해받는 느낌처럼 다가오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사람은 쉽게 자기 생각에 갇히거나 과도한 감정으로 스스로를 해석하며 조용히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닫힌 마음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지 못하면 다른 방향에서 만족을 찾으라고 속삭이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속삭임은 실제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립과 혼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도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게 되었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만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은 엘리야에게 외로움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마음속 불안을 증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 틈이 사탄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공격 지점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사탄의 거짓 위로는 주로 비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생기면 그 감정이 확대되고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그 생각을 붙잡고 더 크게 부풀려 혼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또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마음은 사람을 과도하게 감정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보다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보다 순간적인 감정의 무게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더 작게 느끼며 결국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무게를 더 크게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깊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선택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차분하게 자리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마음을 그냥 두면 그 틈은 점점 더 커지고 사탄은 그 틈을 통해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기보다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외로움에 눌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맡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깊어질수록 거짓된 위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노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위로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방향을 지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깊이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다시 평안으로 바뀌고 흔들렸던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분주함에 지친 사람에게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마음이 쉽게 지치고 생각할 여유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놓치게 되고 분주함이 쌓일수록 신앙의 중심을 붙들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쳐가면 사탄은 바로 그 틈에 들어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들지 못하도록 흔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흐리게 하면서 중심을 잃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주함에 지친 마음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흐려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신앙의 방향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바빠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고 멈추지 못하게 만들며 마음속에 쌓이는 피로가 영적인 무력감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쁨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기도보다 일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성경보다 급한 문제를 먼저 처리하게 되며 예배보다 책임을 앞세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은 점점 분산되고 신앙의 본질은 점점 작아져 보이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을 심으려 하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줄어든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마르다의 이야기는 이런 모습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해야 할 일에 쫓겨 예수님 앞에 앉을 여유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바쁨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앉아있던 마리아를 보며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마르다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예수님 앞에서조차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흔들려고 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바쁜 마음이 영적인 감각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셨고 그를 책망하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분주함은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중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주함에 지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생각이 끝없이 흩어지고 성경을 펼쳐도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친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쳤음을 아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마음을 쉬게 하시고
다시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약함을 이용해 우리가 신앙을 잃었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분주함은 선택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보다 현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수록 기도보다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조금씩 옆으로 틀어버리고 결국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작은 결단이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친 마음으로 다가가도 받아주시며 분주함 속에서도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흐려졌던 중심이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주함에 지친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쳤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렸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흐려졌던 중심을 다시 밝히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찾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면 사탄의 거짓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일만 하며 감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노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며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지고 시간이 부족해질수록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돌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을 감당하려 하면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흔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쌓이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보게 만들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외면하게 하며 그 틈에 자신이 만든 거짓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돌보지 않을수록 마음속 빈틈은 더 커지고 그 빈틈 안에서 사탄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일만 감당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쌓인 피로가 커지고 그 피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작은 문제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흐름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을 이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느낌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탄은 그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생각을 스쳐 지나가게 하거나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의미 없다는 생각을 조용히 심어 분주함 속에서 방향을 잃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으며 사람이 지쳐있는 순간일수록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감정을 돌보지 못해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줄어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깊이 보여줍니다. 그는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도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지침을 느끼며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지친 상태가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친 마음을 사탄은 흔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돌보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셨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흔들린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칠 만큼 감정을 돌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은 영적인 부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감정이 충분히 돌봄받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까지 아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비로소 흔들렸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있는 순간에도 가까이 계시며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약해졌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진 것은 아니며 지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사람이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일 때 진짜 기도와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회복이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중심은 다시 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돌보는 일은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지켜주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돌아보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돌볼 때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게 되고 감정이 회복될 때 믿음도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쁘다는 이유로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친 마음을 아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